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더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투견장에서 아래 짓눌린 개라는 뜻입니다. 경쟁이나 시합에서 약세를 보이는 약자 혹은 약체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객관적인 전략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약자가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언더독의 역전 또는 언더독의 신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더독의 역전과 유사한 이야기가 수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차나 열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더독의 신화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전의 전문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3년 새해에 언더독 신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거대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해결되고 승리하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되어 보았던 환상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략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역시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은 유다의 19대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을 비롯해서 권세 있는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BC 593년 에스겔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뼈가 아주 많이 있었고 그 뼈들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신다. 본문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는 에스겔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른 뼈와 같이 소생 가능성이 없는 답이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답을 찾는 존재이지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부정적인 답이 예상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운명은 그 뼈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어느 정도 소생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마른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생명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른 뼈도 소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의 소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와 지도자의 역량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는 낙심드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뼈들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생기가 공급되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의 문맥상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정신을 포함한 실제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가질 형편이 못 띄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회복의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매장 관습에 따르면 마른 뼈는 살이 모두 썩어 없어진 후에 낙골 형태로 안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덤과 같은 곧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이 모여서 본래 형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야만 온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생기는 마른 뼈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르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호흡, 기운, 바람, 영 등의 뜻을 가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넣으신 장면을 기술할 때 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무리 죽어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새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는 데 가장 중요한 제일 요인은 마른 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만 공급될 수 있다면 뼈가 아무리 오래되어 말랐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상황이더라도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과 예언이 있은 다음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덤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된 것은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일으키신 특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을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로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한탄하였습니다. BC 6세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탄과 절망의 소리가 오늘날 신자들 개개인과 공동체에서도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약할 만큼 약해졌고 부끄러울 만큼 부끄러워진 까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과 한탄에 빠져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시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순종함으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들려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로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